네,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 교회에 신앙 연수가 길지 않거나 또 교회를 아주 오랜 기간 떠나 있으셨거나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2주 동안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은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 세 종교 속에서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 가지가 남은 거죠.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나뉘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교와 신교라고도 불리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당과 교회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혹은 천주교와 개신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감리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신교단에서는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데 이제 교부라고 불리는 예전의 사제들이 공의회라는 것을 거쳐서 기독교 신앙을 형성시키거든요. 그 형성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은 다 구교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이견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 됩니다. 천주교회도 개신교회도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형제입니다.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어떤 대형교회 운동, 제가 호칭하는 대형교회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되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들이 유행이 되면서 마치 이런 주장들이 생겨난 거죠. 천주교회의 구원, 천주교회의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생겨났는데, 저는 이런 말들은 다 고약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한국에 들어온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차이를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개신교회에서는 제사를 금합니다. 그죠? 기독교 문화로 추도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하죠.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관습과 전통 문화를 인정하자는 그들의 입장이지요.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리고 우주적인, 보편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는 지금도 바티칸을 중심으로,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도 그렇잖아요. 어떤 개인에게 장점이 곧 단점이 되는 것처럼 천주교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데요.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려면, 분열이 안 되려면, 하나의 교회를 이루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다양한 모습들을 다 포용해야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의 장점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근데 그게 동일하게 카톨릭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개신교회의 장점은 본질로 돌아가자인데요. 단점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쪼개지는 게 개신교의 단점인 것처럼요. 카톨릭에 있어서 어떤 이 모습,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인한 문제와 부패들 속에서
이제 신교 프로테스탄트 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종교개혁을 핵심 가치로 말했던 사람들은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의 개신교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본질의 문제에서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신교회는 성경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믿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인간이 너무 부패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신교회는 무엇을 믿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베드로 그 자체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황은 그 베드로를 이어가는 베드로의 후계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교황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직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라는 이 직제가 곧 교회입니다. 특별히 교황은 무류성이라고 해서 교황의 통치와 지도에는 오류가 없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개신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예요. 개신교회에서의 고백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천주교회는 사제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개신교회에서 요즘에 교황보다 교황 비교 안 되는 권위를 내세우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근래의 모습은 보면 구교가 신교 같고 또 신교가 구교 같은 느낌도 많이 들지만, 이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교황이나 사제나 성인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천주교에서는 전구자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중보를 해주는 어떤 존재가 천주교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구자의 대표적인 사람과 대표적인 믿음이 바로 성모 마리아 신앙입니다. 개신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 신앙을 다 제거했습니다.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신앙인의 모범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구교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형성되는 300년, 400년대의 공의회 때에 보면 다 마리아를 특별하게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새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아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새 하와는 누굴까요? 초기 교부들은 그 새 하와의 모습을 마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을 도와 죄가 시작된 게 하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의가 시작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마리아라고 말해왔고, 천주교는 지금도 그 전통 아래에 있는 것이고, 개신교회는 그것이 성경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랜 전통이긴 하지만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인간의 모범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는 이 마리아 문제로 되게 큰 갈등을 겪고, 구교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신교는 이제 정리된 입장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천주교회는 후에 마리아가 원죄도 없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되고요. 저희 개신교회는
마리아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 받아들인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리아가 주인공인 등장 본문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에게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불려주고요.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임을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가 너의 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고 전하죠. 마리아가 혼란스러워할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지금 6달이 된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당장 누구에게 찾아가고 싶었을까요? 바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가고 싶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를 만나고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엘리사벳의 배를 만져보니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천사에게 이야기했던 동일한 얘기를 엘리사벳이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벳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셨다. 마리아가 잉태할 그 아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임을 엘리사벳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 앞서 그 얘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그 길을 준비하는 기쁨이 가득 차서 세례 요한이 춤추며 뛰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한 찬양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시를 교회에서는 마리아 찬가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찬양시,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찬양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가장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시가 오늘 본문 마리아 찬가입니다. 주보에 3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그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나서 고백했던 이 찬양시,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마리아가 합니다. 은혜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굳이 그 자격을 묻는다면, 그 자격이 필요하다면 마리아는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비천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천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억압을 당하는 사람, 굴욕이 일상인 사람,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자들을 찾아오시냐면
짓눌린 사람, 억눌린 사람, 굴욕을 겪는 사람,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찾아내셔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행복한 사람이라 불릴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히브리라는 그 단어의 뜻이 비천함이거든요. 그 민족 중에 가장 비천한 히브리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행복한 자들이라 불리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하시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스스로 왕이라 부르며 왕자를 차지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줄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배부르고 억압당하던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 펼쳐지는 나라, 전복된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작, 중심에 있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가장자리, 땅 끝에 선 자들에 의하여 시작되는 세상이 펼쳐짐을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제국의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방향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회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전복된 가치와 전복된 믿음과 전복된 방향이 나타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높음을 향하는 세상 가운데서 낮음을 향하여 가는 것, 중심을 향하여 가는 세상에서 땅끝으로 가는 것, 어떻게든 왕 가까이에서 머물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줄인 자들 곁으로 가는 삶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누가복음은 빨리 기록됐다고 말하는 연도가 60년입니다. 지금 저희 카톡방에 공지 올리는 것처럼 제가 공지를 올리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지중해 전역 공동체들이 AD 60년에 쓰인 누가복음을 AD 60년에 누가복음이 쓰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복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교회들은 사제들이 있었을까요? 없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신학 체계가 발전해서 그들이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내가 믿는 믿음을 말하고 표현하고 따라가고 살아갔을까요? 대부분 지식 수준이 높지 않고요, 많은 수는 문맹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표현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찬양시 두 개를 꼽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 찬가이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송축시입니다. 이 두 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대에 성경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믿고 고백하고 따랐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두 시는 확실하게 지중해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동일하게 고백된 시, 기록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물으면 우리처럼 지금처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시대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살아가는 신앙인지를 답할 수 있었던 두 근거가 바로 오늘 마리아 찬가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송축시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 송축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중요한 단어들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예수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엇을 믿는지 다 알지 못해요. 무엇을 믿는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처럼 성경이 66권이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과 죽음 그 자체가 신앙이고 답이었던 거예요.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과 죽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비천하지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주와 임금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 교회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도 신학도 사제도 목사도 없던 그 초기 기독교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고백했을까요? 이 마리아 찬가와 그리스도 송축시에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방향의 전복, 비움과 낮아짐,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와 비천함 속에 은혜를 입은 마리아,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의 모든 설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공의 수단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의 삶 속에서 축복을 받아내는 도구도 아닙니다. 이 제국 속에서 이 제국의 방향을 더 가속화시켜주는 방법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무엇이냐면 전복된 방향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삶의 모습이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임금으로 고백한 그 삶의 위로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일은요,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종교 언어를 사용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 찬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천한 자들이 높아지고 줄인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배가 불러지고 억압당한 자들이 행복한 사람이라 불려지는 그 나라가 도래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 시대이죠. 그 땅의 이상적인 왕은 플라톤이 말한 철인입니다. 철학으로 무장하여 엘리트 중에 엘리트, 남들은 이해할 수도 바라보지도 못한 궁극적인 선 이데아를 홀로 깨달은 사람이 그 시대의 이상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런 통치자가 모든 백성을 계몽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래서 강력한 규범과 통제로 통치하는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임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비움과 낮아짐으로 비천에 처한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며 친히 자신이 종이 되셔서 종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함께 겪으시며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거 있으면 연약함 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지역의 편지를 쓰면서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초기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다 몰라도 되는, 다 알 필요도 없는, 다 알 수도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아주 선명하게 갖고 있던 거, 아주 분명하게 믿고 있던 거, 그 시대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 기독교 공동체만 믿고 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자기를 비우시는 그리스도, 비천함 속에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환이가 지은 주와 함께라는 곡을 함께 불렀어요. 이제 2달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간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환이가 작사곡한 곡을 지환이가 갖다 놓은 드럼으로 또 제 아들이 치니까 더 울컥하더라고요. 지환이는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아이였어요. 어릴 적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또 중학교 때부터 먹은 약물과 또 성인이 되어서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어서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가 지환이와 했던 얘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목표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씻자, 옷을 빨자, 먹은 거는 정돈하자, 그 3가지가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기에 좀 이제 약물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삶인 28살의 아이였어요. 지환이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언제쯤 28살 평범한 청년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이제 경제활동을 하며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요, 28살 청년 이지환은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청년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본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문장의 기준으로 지환이의 삶을 보면요,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적인 삶을 지환이처럼 이룬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지환이만큼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근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많이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등록까지 하시는 이유는 저는 지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묶어준 그 역할은 지환이가 다 했다고 생각해요. 지환이는 정말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도구인 것 같아요. 지환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환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환이의 그 연약함과 지환이의 그 비천함이 어쩌면은 자기를 다 비워 우리를 교회되게 한 하나님의 통로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근데 저도 그 주문이 선고될 때 한 사람이 떠올려졌어요. 그 강단 있고 강직하게 주문 선고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인물이 떠올려졌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어른 김장하 선생이었습니다. 진주에서 한약방을 하던 김장하 선생님은 그냥 마음에 아픈 사람에게서 번 돈으로 내가 호의호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익을 좋은 일에 써야겠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장학금을 주고 대부분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이 시대의 어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장하 어른을 대중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바로 문영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말로 한 이야기 때문이에요. 문영배 재판관이 지명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낡은 교복과 교과서이지만 물려받을 친척이 있어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한약업소로 번 돈으로 명신고등학교를 설립 후 경상남도에 기증하였고, 수백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제게 자유에 기초하여 불을 쌓고 평등을 추구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박애로 공동체를 튼튼히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몸소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게 갚지 말고 이 사회에 갚아라 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법관의 길을 걸어온 27년 동안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이 사회에 관철되는 것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이 선생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은 바라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그 수많은 예배와 그 수많은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자 하는 결과값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단어 속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은혜를 받았으니 너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요구하는 거 다 해내봐. 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방식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사랑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잘 견디는 사람, 아무렇지 않은 척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저앉은 사람, 깊은 밤을 지나는 사람,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내는 사람, 애쓰면서 표정을 만들어내고 아픔을 감추고 무너진 마음 속에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해라. 우리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여 평안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버거운 책임과 과도한 일이 눈앞에 있어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사람들, 말마다 괜찮다고 하지만 사라지고 싶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있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 없어도, 내세울 거 하나 없어도 우리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고 그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